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복을 받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조건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특별히 1절, 2절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듣고 또 행하면 뭐 하면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유익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익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탄에게 열려졌던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문을 많이 열어줍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 불순종을 따라서 죄에게 내 몸을 드렸기 때문에, 죄에게 내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사탄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오면서 이제 낮은 덥잖아요. 더우니까 에어컨 안 틀려면 어떻게 문을 좀 열어놓자, 창문들을. 베란다 쪽도 열어놓고 부엌 쪽도 열어놓고 있다가 올 때는 다 닫고 와요. 왜냐하면 계단으로 해서 옥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맨 꼭대기층이긴 하지만 옥상으로 해서 그 베란다로 내려오면 바로 우리 집 응접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응접실 문은 닫고 나와요. 만에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나 몸으로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으면 그만큼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뭐가 날아들어요? 파리, 그 다음 그 외에 여러 가지 벌레들을 초청하는 셈이듯이 우리가 죄에게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면 이 사탄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죄를 많이 짓거든요.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어요. 그러면 사탄에게 그만큼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되고,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면 우리의 형편이 어디에선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하면 어려워지잖아요. 사탄의 목적은 항상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항상 접근해요. 근데 이 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살수록 사탄에게 열려졌던 문이 닫힌다는 유익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는 이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만약 30%만 지킨다면 30% 열려졌던 문 중에서 30%가 닫히는 겁니다. 50%를 우리가 순종한다면, 절반을 순종한다면 절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이 들어올 기회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좋은 결과를 우리 삶에 가져오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자리가 적어질수록 우리의 형편은 그만큼 더 좋아집니다. 마음의 형편, 관계의 형편, 물질의 형편, 모든 형편들이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순종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그래서 내 몸이 순종에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면 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복들이 이렇게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일치가 되기 때문에, 영과 마음과 몸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역사들이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또 방언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영의 기도는 참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최선을 다해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구제도 많이 하시고 선교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더 많이 드리십시오. 자주 여러 가지 항목을 들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렇듯 거룩하게 살기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말라고 또 하신 일을 완벽하게 충분히 지키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러면 벌써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양심이 생각해내고요, 사탄도 더불어서 거기다가 더 겹쳐서 생각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충성하고 충분히 드리는 사람, 충분히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계명 위에 계명을 얹혀 놓으신 것 같아요. 누가 너를 왼뺨을 확 때리면, 고개가 휙 돌아갈 만큼 때리면 그냥 온 기쁜 마음을 다해서 싹 웃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말고 왼뺨을 돌려서 이쪽도 때려달라고, 당신의 분이 풀리신다면 이 뺨도 때려주세요 라고 돌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계명 여러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말로만 조금 건드려도, 건드린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오해해서 기분 상하기만 해도 벌써 말투 달라지고 행동 달라지고 관계 끊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 바로 곁에 있는 사람도 갑자기 낯설은 남같이 여겨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에. 저기 저 남자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아내가 그러는 모양일세. 주님 그러셨어요. 누가 너한테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겉옷이 먼저인가 속옷이 먼저인가 기억이 안 나네. 항상 헷갈립니다. 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 딱 두 벌로 삽니다. 속옷, 고쟁이라고 하는 속옷 하나 하고, 그 다음 그 위에 걸치는 겉옷 있잖아요. 그걸 나중엔 풀어가지고 이불처럼 담요처럼 덮고 자기도 해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이 참 귀하신 때인데, 누가 겉옷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벗어주는 그런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하나라도 조금 손에 끼치면 여러분 뒤집어지잖아요. 충분히 여러분 희생하며 살고 있고 충분히 나누며 살고 있고 충분히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다, 이건 어쩌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일을 보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저에게 역사해 주셔야죠. 이렇게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복받겠다, 자신의 공로를 기반한 축복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누가 내 뺨을 때렸는데 다른 뺨도 돌려대는 그 기준에 비하면 우리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사회성이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실 정도로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생각해내는 죄보다도요,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내는 죄보다 생각해내지 못하는 죄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이라든지 이런 건요, 여러분이 의식에서 잊어버렸어도 양심에는 감정이 다 이렇게 죄책감이 쌓여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거움을 느껴요. 기도응답을 구할 때도 못한 것들이 끊임없이 양심을 통해서 떠오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탄도 역사하기 때문에 너 자격 없어,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응답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짚고 나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예배당까지 와서 졸고 앉았냐, 이런 것까지 집어내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야곱이 말해요. 둘째잖아요. 쌍둥이 중에서 둘째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고 그 장남이 복을 받아야 된다, 장남이 장자권을 이어야 된다, 요 전통을 따라서 마지막 때 자기 나이 130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그 비밀 정보 누설죄, 그 비밀을 가져다가 어머니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에서로 분장시켜서 별미를, 남편이 좋아하는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야곱 손에 턱 얹어놓고 들어가서 아버지께 드리고 너는 복 받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변장한 거 들키면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우셔도 둘밖에 없는 자식 중에 구별을 못 하실까, 어머니 하면서 저 못 들어가겠어요, 무서워요, 보금고사하고 저주받고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후덜덜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저주가 있다면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복만 받아. 복은 네가 받고 저주는 내가 대신 받을게. 사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예표로 그려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한 일을 의지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해왔는가, 이걸 찾아내서 그거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그거 가지고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복 주십시오, 이렇게만 나가면 안 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어쩌다 우리 감사하잖아요, 솔직히. 어쩌다 기억해내서 하나님께 입으로 감사하고 때우고, 물질로 감사하는 건 그것도 또 희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던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차원에서는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겁니다, 지금. 왜? 못한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지혜는 어디 있느냐? 내가 한 일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으면서, 예수를 영접받으면서 내가 한 일을 기반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한 일을 기반으로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자녀들 해달라고 했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머니한테 효도는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의리 있게 살지 않았습니까? 딴 사람보다는 좀 나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죠. 저는 죄인입니다. 전적인 죄인입니다. 잘했다고 한 것도 전부 내 이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여, 내 공로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받으셨으니 주님 저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구원만 그렇게 받나요? 다른 구원은요? 물질의 구원은요? 마음의 구원은, 평안은요? 뭘로 얻습니까? 뭘 잘해서 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하지만, 당연히 잘해야 하고 충분히 드리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내가 뭘 받는다 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복만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 첫째, 우리 스스로 100%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스스로 100%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키면, 하지 말란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다 하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100%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줄 구세주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어줄 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첫째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첫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아멘. 네, 첫 번째 방법, 완벽하게 내 스스로 다 지켜서 구원도 받고 복도 받겠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 빨리 깨달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복은 고사하고 야곱이 벌벌 떨었던 것처럼 저주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택할 길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하라는 것도 다 하셨고 하지 말라는 것도 일체 하지 않으셨고 완벽하게 죄를 저지르지 않으신 분. 근데 누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의로우심을, 율법을 다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도다,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지켰구나,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서 넘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가 없으신, 죄를 경험하지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뭐예요?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암송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잘 붙들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의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했냐 못했냐를 가지고 나가면 절망입니다.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눌려 죽습니다. 기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복음 고사하고 저주나 면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우리에게 그 공로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완벽한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거듭난 내 영 안에는 예수님의 완벽한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키신 의가 100% 지키신 그 의가 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내 영을 보시면서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뭐냐? 우리에게 완벽한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100% 지킬 수가 없다. 두 번째, 100% 대신 지켜주신 예수님, 구세주, 그분이 계시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까닭을, 목적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세주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하라와 하지 마라를 완벽하게 지켜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인정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당신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당신이 죄인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진노를 다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단순히 없애주시는 것만 아니라, 대신 져주신 것만 아니라 당신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의로우신 그 의를 우리에게 싹 넘겨주신 거예요. 싹 비우시고 완벽하게 채우신 거예요. 죄를 완벽하게 비우고 의를 완벽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말씀으로만 알 수 있어요. 내 상태를 보면 절대 못 느껴요. 그렇게 여러분의 영에 있는 상태, 영이 지금 얼마나 깨끗한 상태이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한 상태인지는 여러분의 마음이나 몸의 느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 절망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만 내 영이 얼마나 완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지, 내 느낌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내 느낌으로 내가 깨끗한가 이렇게 보면요, 더러워요. 내 양심으로 나를 보면 형편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뭐 흉내만 내고 있고, 충성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흉내만 내고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하는 이런 내 상태를 자꾸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고,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는 걸 가지고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고, 그 한 분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딱 만들어 주셨, 내 것으로 챙겨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것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에서 필요한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구원과 치유와 재정, 그리고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제 힘과 노력으로 받아낼 능력과 자격이 제게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 공로로는 하나님 이 복을 주세요, 저 복을 주세요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고 부지런히 말씀에 청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이 나의 삶에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이 모든 복,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고 다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내 것이 되게 하셨으므로 이제부터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완벽하게 세우신 공로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모든 복들이 내 삶에 풀려질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양심에 찔리는 분들, 특히 많이 찔리는 분들이 있어요. 수요배를 1년에 한 번 정도 온다든지 정아무개처럼 그런다든지 그러면 이게 복받을 길이 없어요. 주여, 내가 얼마나 수요일날 주님을 예배하려고 애를 썼는지 아무리 일이 바빠도 저는 예배당에 달려나왔습니다. 그럴 게 근거가 하나도 없어. 52번 수요일 중에 51번 안 나오고 딱 한 번 나왔어. 무슨 복을 받겠어요? 만약에 자기가 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께서 다 행하신 것처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신분 세탁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 내가 당당하게 예수의 신분으로 그냥 가서 주세요 하면 되는 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나가실래요?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실래요? 답은 어디 있어요? 되게 앞쪽에 있다 그랬죠. 그러나 이번엔 뒤쪽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이제 본문 28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읽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약 성도들은 신명기 28장 1, 2절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고 부지런히 말씀에 청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이 나의 삶에 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풀어지고 내일도 풀어지고 영원히 일생 내내 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지킬 테니까 복 주십시오. 이렇게 무모하게 덤비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지킬 수 없다니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느낌을 갖고 하는 것은 유익은 거둬야죠. 그러나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은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니라 다 지킬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주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기만 하지 말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전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의가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똑같은 의를 소유하게 됐고 예수님과 똑같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 누리시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마음은 아니어도 영은, 사람의 본질인, 나의 본질인 영은 완벽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그것을 의식하라 이 말이에요. 죄도 의식하고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죄를 의식하고 회개하기 전에 내 영이 얼마나 완벽한 존재고 의인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죄를 돌아봐야 죄도 용기 있게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지, 죄부터 생각하고 깨끗해진 다음에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일어서질 못해요. 아멘. 항상 영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모든 계명은 성취되었고 축복은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 나의 의. 예수님의 복, 나의 복. 이렇게 할 때에 실제로 주변에 있는 모든 복들이 내게 달려와서 타닥 나에게 붙는다 이 말.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그렇게 복이 따라와야 돼요. 억지로 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냥 노력하는 것마다 더 잘 되는 역사가, 하나 심었는데 30개가 나오고 하나 심었는데 100개도 나오는 이런 복이 달려와서 차작 붙는 이런 수준의 의로움이 내게 있다고 믿어야 된다. 믿고 선포해야 그 일이 이루어져. 내 것이라고 선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이라고 고백해야 내 영이 구원받듯이 내 마음과 내 몸 모든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믿고 고백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되었지만, 이미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게임에서요, 그 청년들, 아이들 하는 게임을 보면 주인공이 지나가면서 뭔가를 탁 건드리면 숨겨져 있던 각종 무기들이 쭉 날라와서 탁 붙습니다. 에? 요만한 단도 하나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뭐 하나 탁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뭐 하나 탁탁 건드리면서 상자도 탁 건드리고 정확하게만 건드리면요, 상자 속에 있었던 그 어떤 도끼가 탁 와서 탁 붙고요, 기다란 불채찍도 막 손에 잡히고요. 옛날에 재밌더라고. 우리 아이들 하는데 저도 한번 게임 해보니까 그때 참 재밌더라고요. 막 달리기만 하면 뭐가 와서 탁 붙고 탁 하면 어떤 게임 같은 건요, 코인이 와서 탁 주머니로 지갑으로 쫙 들어오더라고.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무슨 코인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인데 막 달려가면서 뭐 쫙 하면요, 그냥 저쪽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이쪽으로 쫙 넘어오기도 하고요. 자기 창고가 쭉 차고요.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고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여러분 공짜로 얻는다는 것이 참 얍삽하게 느껴지고 좀 그러긴 해요. 그죠? 인간적 개념으로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고 공짜로 얻는 그 심보의 얄팍함이요, 이 인간 존재의 가벼움이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공짜가 아닌 게 없어요. 솔직히 천국 공짜. 내가 내 천하의 모든 돈을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내 죄인이 영원히 구원받는 의인으로 신분 세탁이 돼요? 돈 가지고 되냐고.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양보와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가져다 주냐고요?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은혜입니다. 전부 은혜입니다. 인간은요, 어려서부터 늘 성과주의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한 대로 이렇게 받는, 그래서 인정받는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법칙을 수용하는 게 참 불편해요. 공짜로 얻는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공짜로 얻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돼요. 나는 공짜가 좋습니다. 저는 해도 잘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공짜가 좋습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서 그냥 예수님의 공로로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전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서 이렇게 찍히고 살라, 그 말은 아니. 찍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빨대만 들고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좀 장애가 생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도 양보하고, 나도 헌신하고, 나도 충성하고, 교회에서 나도 뭐 일하고 이래야지. 빨대만 갖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요, 이러면 하나님은 예스 기호하시지만 사람들은 미워해요. 이 얄팍한 인간, 저것이 어떻게 집사가 됐나, 저것이 어떻게 권사가 됐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참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두 개의 법칙이 절묘하게 씨들 날줄처럼 엮여져서 짜여가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런 직조의 방식이 참 납득이 잘 안 되지만, 저는 하다가 안 되는 것은 그냥 공짜로 얻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사람들에게 인심도 얻고 그러지만, 안 되는 부분은 처음부터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훨씬 낫고, 그래서 못 미치더라도 하나님의 복은 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사실은. 아닌 척해도. 그래서 28장 3절부터 14절은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라는 진리를 붙들고 선포할 때 역사하는 복들을 지금 진술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3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 그냥 이것들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에? 이 도시에서 살면서, 분당이라는 도시에서 살면서, 수원에서 살면서, 용인에서 살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시라 이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실 때 용인으로 들어갑니다. 용인에서 복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 오시면서 분당의 복이 제 복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구의 자격으로? 내 자격으로? 너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의가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착착 와서 감긴다 그러듯이 착착 와서 붙는다. 조는 사람한테는 잘 안 붙어요. 착착 와서 탁탁 붙고, 이렇게 필요한 무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착착 감기듯이 이렇게 내 옷 마냥 탁탁 입혀주는 그런 역사,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어벤져스 영화에 보면 그 누구예요? 그 의사 누구죠? 스트레인저 박사인가요? 스트레인저 박사 맞나요? 그 사람한테 그 신기한 그 무기 같은 것이 저절로 붙잖아요. 망토가 하늘을 나르기도 하고 막 쏜사같이 없어지기도 하는 그 망토가 착하니 저절로 와서 착 달라붙잖아요. 망토가 그 사람을 선택해서 딱 붙듯이 내가 하나님의 의야 이렇게 믿고 나가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무기,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와 지혜와 능력들, 은사들, 할렐루야, 모든 재정적인 복도 차가워서 붙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예요. 이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내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필요한 복이 내 영혼에 임할 거야. 나오면서 필요한 재정적인 복이 내게 임할 거야. 내게 이룰 거야. 그러면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다 지킨 사람에게. 나는 하나도 다 못 지켰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을 청정했고 주님이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가 내 것이기 때문에 와서 착착 붙는다 이 말.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누가 나한테 덤비면 다 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게 뭐예요? 여유 있게 나를 이길 힘을 가지고 다가왔다가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도망을 어떻게 가요?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은 꽁지가 빠지게 도망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감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런 복이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조는 사람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는다. 심하게 조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붙지 않는다. 그래도 쓰러지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28장 8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창고가 뭘까? 여러분의 은행 잔고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창고지 뭐예요? 여러분의 은행 잔고에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여러분이 하는 직장 일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의도하는 일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건네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건 누가 다 했어요?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건 누가 다 하셨어?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한 것과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11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아멘.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아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아멘.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멘.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이 부분을 누가 다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셨다가. 그전에는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그래, 이런 복이 있긴 있지. 좋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늘의 복고가 열려가지고 쏟아 부어지고 너무너무 좋네. 근데 나는 주님의 명령을 지금 다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부지런히 노력해야지. 그러면 주실 거야. 분발해봐야 얼마 못 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뭐예요? 이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행하게 하시고 그 완전히 행한 그 공로를 전부 내 것으로 만들어 싹 옮겨 놓으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할렐루야.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신감을 얻으세요. 아멘. 그렇다고 뺀질하게 살면 된다 안 된다? 남한테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지. 인간 사회에서는 왕따 당한다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도 인간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장애가 생겨. 무슨 말인지 알죠? 이쪽 문도 닫히고 저쪽 문도 닫히고.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들한테 엄마가 명령했어요. 올해 초에 두 아들들한테 미국에 다 있을 때 무조건 500불씩 감상금 해라. 올해를 위하여. 500불이면 50만 원, 60만 원 돈 되잖아요. 근데 그건요, 우리 아이들로서는 큰 돈이에요. 지들이 벌 상태가 아니잖아.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돈 모아가지고 그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돈이 다 누구 돈일까? 또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지. 그런데도 자기가 벌어서 번 돈이냐 아까워하더라고. 응? 둘째는 나 그렇게 못해. 헌금하려면 나 우리 교회 할 거야. 우리 내 이름으로 우리 교회 내줘 그러더라고. 왜 그 교회는 정말 정말 하고 싶지가 않아.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은혜가 안 됐던 모양이야. 그래도 엄마는 뭐라 그러냐? 아니다. 네가 그래도 은혜를 받는 곳이고, 네가 축복을 받는 곳이. 그러면 네가 현재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 감사금을 해야지. 해. 그랬더니 싫어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데 정적함이 들어서 안 되겠대. 하겠대. 억지로 했어. 큰애도 처음에는 알았어 그래 놓고는 아깝더래. 거기다 하는 거 우리 교회 하면 아깝지가 않은데 거기다 하면 아깝더래. 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 놓고 이제 아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금 인턴십을 나갔어요. 이제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제 곡물 회사로 이제 들어가서 잠깐 이제 방학 때 점수도 따야 되니까 들어가서 돈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4개월 남았는데 대학원 바로 안 가고 그럼 직장을 얻을 거면 우리 회사로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생긴 거죠. 이제 다시 학교 가서 한 학기 공부하고 그 회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직장이 안 열리고 그런 비자가 안 주어지면 참 어렵잖아요.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공부는 거의 했는데 한국에 돌아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애들이 많아. 근데 이게 직장이 생겼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올해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500불 한 것이 자꾸 생각이 나. 하나님을 기억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요. 처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복을 받는 훈련을, 율법적 훈련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심어서 거둔다. 이거 배워야 돼. 배우게 돼. 안 그러면요, 이렇게 공짜로만 항상 생각해서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지만 사람한테도 항상 공짜 개념이 생겨서 인간 배릴 수 있어요. 인간성 배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하고 받고 하는 것도 배워야 돼. 그러나 더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할 마음 주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배웠다는 것. 큰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공부해 간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시키셔야 돼요. 헌금하는 훈련 여러분. 또 절기면 절기 헌금을 딱 해서 아이들한테 준비시켜줘야지. 너네 애기니까 하던 대로 그냥 맨날 1,000원 한 짜리 넣어주고 기껏해야 5,000원 하나 넣어주고 그렇게 끝내고 그러지 말고 아이들은 이 돈을 이렇게 많이 헌금해야 돼? 이럴 만큼 절기 때는 그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해야 아이들이 훈련이 되고 인색한 마음이 없고 관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가 편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큰 인물로 쓰려면 마음이 커야 되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읽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가 나와요. 이렇게 안 하면 니들 저주 이게 나와 있어요. 후덜덜합니다. 읽어보세요 한번. 네가 아내를 얻겠으나 딴 남자하고 네 아내가 잘 것이요. 이런 것까지 나와요. 생각해봐요. 내가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딴 남자하고 잠을 자게 될 것이요. 이거 얼마나,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하시지? 그럴 만큼 그냥 정신이 없어져요. 이 말씀 읽어보세요. 네가 돈 다 벌어서 쌓아놨는데 하루아침에 싹 어느 놈이 훔쳐갈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병부터 폐병부터 시작해서 그냥 피부병, 종기까지 욕창까지 다 나와요. 여기에.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15절부터 마지막 절 68절까지 읽는 것은요 정말 간담이 서늘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신명기 읽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대충 넘어갔을걸? 무서워가지고.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9절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을 제대로 읽고 어려운 일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두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합시다. 아멘.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진노를 받죠. 그죠? 근데 진노를 받을 텐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진노를 다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죄를 예수님께서 진노를 다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만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분노에서도 말씀을 불순종할 때 받는 분노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막 이가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요 한 절 한 절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름을 넣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이광섭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용서한다가 아니라 받을 벌을 누군가가 대신 받고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도 형벌도 다 받고 그 다음에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노를 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용서하노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욕창부터 시작해서 아내를 뺏기는 얘기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된다. 예수께서 저주를 다 받으셨으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 읽을 때에는 감사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주님, 이 저주를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대로 받아야 되면 이 모든 걸 다 받아야 될 텐데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자식들이 이런 저주 받지 않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읽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그냥 내 것으로 알고 할렐루야 주장하면서 그냥 지금 이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어도 믿음은 눈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꼭 붙들고 아니야 열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흐름을 바꿔버려야 된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서는 어떻게 돼요? 68절까지 다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으니 나는 이 벌은 받지 않는다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도들이 신명기 28장을 읽는 방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오십니까? 네, 자유가 오시죠. 이게 복음 진리를 알면 자유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읽어야 유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앞세우시고 기꺼이 모든 저주, 모든 심판, 형벌 다 받으시고 그저 좋은 것은 우리에게 다 빼돌려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거저 주신다니 공짜 심리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며 살게 하시고 드리며 살게 하시고 희생하며 살려고 하게 하시고 더 많이 심으려고 그렇게 몸부림하는 인생들 되도록 마음자리 넓게 해주시고 믿음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기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믿음으로 신명기 28장을 예수님 안에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부른 다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일은 우리에게, 모든 악한 일은 당신이 친히 담당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완벽하신 사랑하심, 완벽하신 사랑의 능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복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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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신명기 28장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횡행하는 모든 저주 현상을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히 자유함 가운데 걸어나가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북한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거절한 저들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님을 다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평양 땅, 신의주부터 모든 영역에 십자가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킨 진리 안에서 율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완전히 하나님 편만하게 펼쳐졌고 하나님의 적들은 완전히 제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영들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거절하는 모든 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진리를 환영하는 일들이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주를 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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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샤만달라바 할레아스 아버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가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이 달라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아버지, 우리 생각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여 새 포도주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시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새 가족 부대를 만들어 하나님의 새 포도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이것이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